자,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떠나고 초라했던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초라했던 인생인데, 자,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존경스러운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뽑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평생 했던 일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우리들에게 기억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어떤 경쟁자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녔던 이야기가 사울 왕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울 왕은 정신병을 얻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가롯 유다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바울, 요셉, 한나 이런 이름들은 많지만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라는 인물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힐 정도면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나중에 했던 일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배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다란 이름은 우리가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롯 유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목매달았다가 떨어져 죽은 그 모습까지 매우 적나라하게 잔인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당시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부부였어요. 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들이 여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을 다 팔아서 우리 교회에 헌금합시다.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요거는 조금 우리가 챙겨놓읍시다. 그리고 챙기고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가진 모든 전 재산입니다. 땅 팔아서 드린 전 재산을 딱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은 그걸 알고 계셨고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자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거기서 벌을 받고 직사를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못 들어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이름이 데마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데마는 아닙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과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데마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간 데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대충 살든가 처음에는 막 복음 전하는 일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간 거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록된 인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말씀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앞에서 열거했던 부정적인 모습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인생이 풀렸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삼손을 가리켜서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14장, 15장, 16장에 몇 개의 이 삼손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삼손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긴 게 아니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했던 어떤 에피소드들,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 위주로 몇 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들려주고 싶은 포인트,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야, 이원석 목사님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저에 대해서 제가 잘한 일 말고 제가 나쁜 일들 한 것만 쭉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삼손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삼손의 이야기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이 결혼을 한 번만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결혼이면 우리가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면으로 묘사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그가 가졌던 그 부정적인 가치관을 평생 고집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삼손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음식이나 부정적인 것들에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나 혹은 부정적인 음식 이런 거에는 몸을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조건이 붙었는데 삼손에겐 하나님이 삼손 너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특별한 약속이야. 이건 너와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자라면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잔치, 파티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갔더니 막 예쁜 여자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와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막 엄마한테 졸르는 거예요. 엄마, 내가 파티를 갔는데 너무 예쁜 사람이 있는 거야.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할래. 나 그 사람이랑 결혼시켜줘. 막 이러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율법 같은 건 다 필요 없고 삼손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딱 하나였던 거예요. 딱 하나. 그걸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는데 사사기 14장 1절을 보면 핵심 흰색으로 해놨어요.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14장 2절도 보면 여기에서도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절 14장 3절에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했다. 삼손의 주장에는 일관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She looks good to me. 혹시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은 건 그래서 띄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녀가 내 눈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삼손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는 필요 없어.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돼.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내가 볼 때 예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자, 그런데 제가 이 삼손의 이런 모습이 그냥 철부지 시절, 어릴 때,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모습이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잘못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삼손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삼손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그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직후에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가득 임했던 그 상황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런 짓이었다는 거죠.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사울이 지금 결혼 가지고 막 이방 여인에 홀딱 빠져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시작 바로 전에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그의 첫 번째 일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드렸다가 아니라 바로 이방 여인에게 한눈에 빠져서 그 여자 내가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님에게 조르는 거였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예쁜 여자,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이방 여인에게서 결혼하려고 하니? 그리고 야, 율법은 그걸 금하고 있어. 근데 삼손은 몰라 이거죠. 상관없어요. 제 눈에 보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자, 사사기 13장 24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2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나오는 성경에도 보면 14장 6절, 14장 9절, 15장 14절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성령이 반복적으로 이 삼손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삼손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사사기를 가지고 나눌 때 했던 이야기인데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를 얘기할 때 핵심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사사기에 반복이 돼요.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소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어리석은 시대, 어리석은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 맥락과 같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삼손의 인생은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저도 이렇게 멍청한 놈이 있나? 이렇게 답답한 놈이 있나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직책, 사사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욱 제 마음을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사들이 사는 모습,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그리고 내 욕망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삶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가 체험하면 더 이상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뭔가 내가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사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이 삼손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쪽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런 식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인가? 결국 삼손과 같이 비참한 결말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자기 욕망, 자기 정욕을 따라 살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그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가? 그렇게 자기가 일평생 따라다녔고 그렇게 자기가 일평생 좋아했던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원어를 보면 구별된 여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여자. 어떤 여자인지는 사실 이름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구별된 여자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예뻤을 것이다. 그렇죠? 예쁘지 않고 이렇게 삼손이 빠지진 않을 거니까 예뻤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기들만의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런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인도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이 들릴라를 꼬셔요. 야, 들릴라 일로 와봐. 그리고 나서 삼손이라는 인물 쟤가 힘이 엄청 세대. 도저히 우리가 쟤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릴라 너한테 우리가 은 1,100개를 줄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비결이 뭔지를 네가 좀 알려줘. 그거 알아와. 그러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자도 삼손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돈 때문에 접근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참 끼리끼리 만났죠. 삼손이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일평생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들릴라 역시 남자를 돈이라는 대상으로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정욕을 쫓아 살았던 둘은 다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들릴라가 계속 삼손에게 물어보거든요. 삼손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와? 도대체 그 힘의 근원이 뭐야?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들릴라가 이제 진짜 장난이 아닌데? 진짜로 뭔가 물어보려고 알고 싶은 것 같은데? 라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걸 몰라요. 삼손은 그걸 파악을 못해요. 딱 이 여자가 이거 장난이 아니야. 야, 너 저리로 가.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여자의 그 질문과 이런 것들을 그냥 농담하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넘어가요. 삼손은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내린 정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어떤 잘못된 욕심, 잘못된 욕망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건 아닌 일이야. 그러면 그럼 안 되지. 딱 정리가 돼요.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에 이끌려서 죄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그래야만 돼? 꼭 그래야만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의 습성은 여러 가지 습성들이 있지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굉장히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몸을 떨친다는 것은 내가 한번 힘 좀 써봐야 되겠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힘 좀 써보겠다 하고 딱 했는데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자세히 한번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삼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있죠. 몸매 엄청 좋고 막 근육 있고 훤칠하고. 근데 아무리 몸매가 좋으면 뭐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러분 근육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 추론이에요.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근육이었다면 삼손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삼손은 갑자기 몸이 삐쭉 말라서 볼품없는 몸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몸을 봤을 때 내 몸이 왜 이러지? 이걸 알았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울은 잠에서 깨서 내가 한번 싸워봐야지 이러고 딱 일어났는데 내 힘이 없는 거죠. 그의 외형적인 모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막 싸우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굉장히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가 머리카락이 잘린 게 그의 힘을 상실한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머리카락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바로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던 이 모습이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삼손을 보는 것과 우리가 삼손을 보는 것이 다르게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삼손과 들릴라의 얘기를 연극으로도 있고 뮤지컬로도 있고 영화로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포장하기도 해요. 사울은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린 건 그냥 현상일 뿐이고,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왜 머리카락 잘린 것이 하나님의 떠난 이유일까요? 그게 바로 삼손과 단둘이만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삶이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사는 삶은 머리카락이 아무리 길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살면 그 사람의 인생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비참하고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삼손이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몸매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방 여자들 양쪽에 끼고 술 마시고 놀 땐 좋았겠죠. 짜릿했겠죠. 이게 인생이야. 아유, 야, 찌질하게 뭐 교회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설교도, 야, 나가! 일요일 날 뭐 하는 거야? 술 마시고 놀고 할 땐 좋았겠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좀 살아봤는데 괜찮네. 별일 없네. 하나님은 뭐 늘 내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나실인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인생이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쁜 짓 우리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누구를 사기를 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여러분 위에 번개가 떨어지고 재앙이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사사기 16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가 붙잡혔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삼손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의 그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녔던 그의 발걸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발걸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힘으로는 세상의 모든 줄을,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놋줄에 매어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삼손은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졌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삼손이 이때 깨닫게 됩니다. 힘의 원천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나온 근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 삼손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의 수고, 나의 재능, 나의 노력, 내가 이룬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떠나버리신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지식, 똑같은 돈, 똑같은 집안, 배경,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무능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그는 성경의 어떠한 인물들보다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저를 향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주시면, 이것만 좀 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이거 조금만 더 채워주면 제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릴게요. 우리 그런 기도. 그래서 끊임없이 더 달라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의 가치관이, 너의 인생의 기준이, 너의 삶의 목적이 변하질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조금 더 준다면 너는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거니? 그냥 쓰던 데 쓰겠지. 그냥 하던 일 계속 하겠지. 아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 계속 하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거 가지고는 너 그거 어디에 쓰고 있니?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데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만약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 이야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삼손이 붙잡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외쳐요.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진짜 삼손도 대단한 게 이때에도 여전히 삼손의 관심은 뭔가 자기 원수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자기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내 눈을 뺀 원수들을, 저놈 자식들 내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쯤 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얘기할 법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아닌 그저 내 원수를 없애는 것,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그런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소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기 직전에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절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랬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결국 삼손은 그렇게 마지막 힘을 가지고 원수를 갚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흘러간 인생마저 되돌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들의 이 청소년 시기 때,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들릴라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치마 속에 잠들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이건 어떤 남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지금 남자, 여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분들, 여기서 이 들릴라라고 상징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무릎에 잠들어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대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혹시 내가 너무 하찮은 것, 너무 조잡한 것에 그거에 얽매여서 그 뒷공무니만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주어진 힘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교회 안에는 요셉이, 한나, 바울이 같은 이름처럼 삼손이라는 이름이 넘쳐났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라도 한번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기억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과연 여인의 무릎 위에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 것인가? 머리카락 잘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